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제3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고자 하는 5가지 이유. 41페이지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필사적인가? 시중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책이 있는데도 왜 출판사들은 아직도 그런 책들을 출판하려 하는가? 왜 이 나라의 수백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기를 기다리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마치 우리 미래를 향하고 있는 핵탄두인 양 그것에 대해 조바심을 내는가? 5가지 이유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와 미국의 신앙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한 10년, 20년 후의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목숨 걸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잖아요. 그 뜻을 알고서 그 뜻에 맞춰서 인도함을 받고 싶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는 보편적으로 5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 과거 수년간 나는 이곳이 제가 있을 곳인가요?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인가요?를 진심으로 알기 원하는 많은 진실한 신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한다. 그들은 까다롭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믿으며 그 길을 놓쳐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뿐이다. 만일 주님이 우리가 내비실로 이사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파고로 이사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화학공학을 전공하기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러시아 문화를 공부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교회에 안주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 뜻이 뭐냐면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인천으로 이사 가야 되고, 너는 부산으로 부산으로 이사 가서 어느 직장,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고정적으로 특정 성도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 뜻을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서 그 뜻대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내가 부산으로 갈지 인천으로 갈지 서울로 갈지 하나님은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직업을 택해야 될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 상황과 여건에 맞게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 짓는 자리가 아니고서야, 문제가 있는 자리가 아니고서야 기도하며 나아가면은 그 선택이 또 그 결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길 중 하나라고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인천으로 갔다가 서울로 갈 수 있고 서울로 갔다가 부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몰라.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어느 직장을 가야 되고 어느 학교를 가야 되고 어디서 내 삶의 터를 잡아야 할지 기도하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거의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은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딱딱딱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최단 경로가 있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에 대한 뜻을 알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미 설명했고 뒷장에서도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결정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만드는 불행에 우리를 내던지는 일은 정말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오도된 경고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신비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중요한 게 2가지예요. 모든 결정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했잖아요. 모든 결정, 또 모든 상황 같은 거를 너무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 있게 잘 중간 입장에서 너무 극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어떤 일을 직장을 가다가 학교를 가다가 어떤 일을 경험했어. 그 일에 대해서 지나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여할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냥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건 그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게 대전제예요. 그것만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걸어갔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징크스라고 하기도 하죠. 징크스라 그러나? 징크스? 내가 꼭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뭐가 안 된다. 일이 안 풀려. 그런 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지 뭐냐면은 오도된 경건, 왜곡된 경건이란 말이에요. 경건이 아닌데 마치 경건한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인도함을 받는 게 경건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곡된 거란 말이에요. 전혀 경건과 상관없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는 훌륭한 거지만 그것은 자꾸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신앙생활을 신비한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동기,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중 일부는 소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에 대한 뜻을 알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천성적으로 상당히 소심하기 때문이다. 기업가적인 정신을 가진 행동가들에게는 신중하고 주의 깊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덜 조바심 내는 경향이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에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 후에 즉시 행동하도록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나는 성급한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유부단함과 수동적인 태도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않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더 신중하고 더 고민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고민과 너무나 많은 생각과 너무나 많은 뭐라 그럴까요? 걱정하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사실과 모든 것이 잘 끝날 것이라는 거의 완전한 확신 없는 결정 내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아이였을 때 자신들이 최고가 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팝언어 축구를 그만두었다. 그들은 시도했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도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해 뒤처지지 않은 길을 택한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했을 때 염두에 둔 유형의 삶일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최선의 의도가 있다. 그들은 단지 너무 신중하며 다소 나약할 뿐이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고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인내와 도움도 필요하다. 어떠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신중하는 거예요. 신중한 건 좋은데 신중함의 도가 지나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나에게 확신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시행착오 없이.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게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있고 그것에 대한 장점이 있다면 반드시 단점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딜 이사 갔어요? 신중하게. 그런데 불구하고 그 이사 간 곳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중하게 기도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반드시 배우자와 싸워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인생이고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요. 그걸 싫어하는 거야. 완벽하길 바래. 시행착오 없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거 소심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완전한 뜻대로 부합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완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실수와 오류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네요. 우리는 완벽한 성취를 원한다. 하나님의 개인적인 인도의 뜻을 구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삶에서
완벽한 성취를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성공적이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찾기 시작한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건 순례자적인 삶의 태도를 잃어버렸다. 그것은 모두 시각의 문제다.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이 5성 호텔일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삶의 일상적인 갈등을 겪을 때 불행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하나님은 우리가 순례자가 될 것이며 이 세상은 사막이며 감옥 같은 곳처럼 더 느껴질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삶이 놀랍도록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텔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막이라고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천막. 언젠간 무너질 곳. 근데 거기서 우리는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늘 문제가 있고 늘 갈등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만사 형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찬송가에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만사 형통은 우리가 알듯이 그 찬송가 작사자는 시각장애자예요. 우리가 한번 예화에서 배운 적 있죠? 시각장애자예요, 여러분. 앞을 볼 수 없어요. 네? 모든 순간마다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에서 만사 형통한다는 의미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요셉을 이야기할 때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에게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힐 때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고난이 없고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다는 의미에서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통함은 뭐예요? 완전한 거, 완벽하고 성공하고 문제가 없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오류와 왜곡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때때로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우는 시브리서 11장을 보라. 그 장에서 언급된 첫 세 명의 영웅을 생각해 보라. 성경 주석가인 브루스 왈키가 지적했듯이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죽었다. 참 이상한 논리죠,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세를 드냈고 제사가 연락되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얼마나 다른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에녹은 믿음이 있었고 죽지 않았다. 노아는 믿음이 있었고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었다. 따라서 그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당신의 삶이나 주변 사람들의 삶이 모두 달콤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삶이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며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 된다. 왜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많은가? 물론 내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인생 자체가 원래는 고단스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세대적인 것이다. 어쨌건 나의 또래들과 나는 우리의 감정들을 파헤치고 미적분을 푸는데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 A학점을 받는 학점 인플레이션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이다. 맥박이 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신기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존감을 익히도록 훈련받은 첫 번째 사람들이다. 우리가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스타덤에 오르는 운명을 타고났다. 우리들 중에 일부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엘리트 교육을 받도록 준비되었고 딱 손으로 공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속한 축구팀 훈련 여행을 나섰다. 우리는 평범한 것에 대해 엄청난 칭찬을 받아왔고 우리 약점에 대해선 하이픈으로 줄줄이 이어진 전문어로 통속 심리학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승인해 두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의 비용을 지불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삶의 수준을 제공받고 본호를 뿌듯하게 할 정도로 세상 문제들에 관여할 수 있게끔 해줄 좋은 장소에 위치한 훌륭한 직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원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와 지금 이 글을 썼던 시대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우리 세대, 저희 세대, 80년대 세대, 90년대 세대겠죠. 70년대 후반 세대.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이 땅에 정말 나라의 큰 위기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자라온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세대는 기본적으로 다는 아니지만은 고등교육을 받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대학에 취업하고 자연스럽게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준비되어진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을 못 누리고, 또 부족함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부족함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뭘 원하냐면은 시행착오와 갈등과 문제가 있는 인생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만나면은 너무 힘들어해요. 요즘 그렇잖아요.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나이에 맞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세대들이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더 어렵게. 왜냐하면은 그러한 어려움을 이전 세대보다 덜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경험한 것은 아닌가라고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의 뜻을 잘 못 찾아서 취업을 못하는 것인가? 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서 내가 결혼을 잘 못하는 것인가? 내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게 주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가? 라고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더 기도하는 거야. 더 기도하고. 근데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생활과 직장, 그리고 레크리시언과 결혼에 대한 나의 조부모님 세대의 기대는 대체로 훨씬 적었다. 물론 그로 인해 때때로 그들은 경솔하기도 했고 상당히 우울한 결혼 생활을 하기도 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세대는 정반대다. 결혼할 때 우리는 만족스러운 성관계, 굉장한 가정생활, 모범적인 여가생활, 문화적인 경험, 그리고 직장에서의 개인적인 성취감 등을 기대한다. 가끔은 조부모님들에게 그들의 직장에서의 성취감을 느꼈을 때 물어보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당신이 마치 외국어라도 말한 것처럼 당신을 쳐다볼 것이다. 성취감은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다. 식량이 그들의 목표였고 성실함도 그랬다. 대부분 연세에 드신 분들은 아마도 나는 한 번도 성취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직장 생활했고 먹고 생활하고 가정 꾸렸고 교회를 갔었지. 그리고 나는 그것에 감사했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세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농촌에 태어났고 내 지금의 마을에 태어났고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고 부모님이 어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갔고, 부모님이 공장에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공장에 다녔고, 부모님이 장로교회였기 때문에 장로교회에 따라다녔고, 부모님이 감리교회였기 때문에 감리교회에 따라다녔고,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불평과 불만이 오늘날보다 적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작은 거에 불평과 불만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 그런 걸 볼게요. 최근에 나는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지금 80대가 되신 나의 할아버지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께 본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여쭈어 보았다. 할아버지는 간단한 대답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단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내게 물은 사람도 없었고 나 자신도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어. 나는 항상 나의 구원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있다고 느꼈지. 구로는 이것이 나에게 올바른 것인가라고 생각하며 고민한 적이 없었단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할아버지들, 오늘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10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200년이 넘었으니까, 그 기독교 역사가 200년, 300년이 되었으니까 그 세대들은 그냥 내가 태어났고 내가 자라온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크게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신앙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나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은 할아버지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해 가세요?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신앙적인 문제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할아버지 세대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다 그거에 대해서 묻잖아요. 하나. 직장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게 신앙에 대한 성숙과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장애물이 될 때가 오늘날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일들은 하는 거야. 가 할아버지의 생각인 것 같았고 분명 그런 일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바쁘게 생활하고 평생 동안 일한다면 성취감을 갖는 것에 대해 걱정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지금의 부모님들도 그랬죠?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했잖아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 하다 보니까 그게 나에게 익숙해지고 더 잘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가정을 부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취감?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제 세대는 어때요?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성취감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게 나의 자존감에 좋은 것인가? 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그런 엉뚱한 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모든 희망과 꿈을 다 부숴버리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꿈에 찬성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을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의 꿈을 이루어라. 종류의 졸업 연설과 균형을 이루도록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삶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는 것을 확실하게 상기할 필요가 있다. 꿈을 이루어라라는 것이 좋은 말인데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이 전혀 천국 같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된다. 이 생에서 그러한 보람찬 경험을 기대하게 되었기에 우리에게는 내 생의 상급에 대한 갈망이라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 땅에서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내 만족감이 어느 정도 채워질 것을 자꾸만 바라다가 보니까는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여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냥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40대가 돼도 정착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는 20대 때 결혼하고 애 낳고 30대에 이제는 정착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때요? 40대가 돼도 정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런 거 아니라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서양에서도. 그리고 모든 경험과 상황이 보람 있어야 되고 완전한 성취감을 가져주어야 할 때 어디에서 살고 어떤 집을 사고 어떤 기숙사에 들어가고 타일을 깔 것인지 아니면 판절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들이 변함과 중요해져 버린다. 그 결과 모든 결정에 너무나도 크게 중요성을 부여한다. 나는 만약 우리가 성취감에 그렇게 많이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취감은 훨씬 더 클 거라고 감히 확신한다. 너무나 많은 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주님의 뜻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배울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유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우리의 성도의 인생과 운명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A를 선택하든지 B를 선택하든지 C를 선택하든지 기도하면서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이 너 A를 선택해라 B를 선택하라라고 말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기도하면서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시행착오도 있고 단점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A를 택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B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B를 택했지만 다시 A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그냥 그 가운데로 그냥 쭉 가게 하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목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죄악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1시간 더 배우겠습니다.